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환호해야 하는지 밝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른 것을 기대하고 참다운 것을 향해 환호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나며 삼촌의 횡포를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였던 야곱은 그러한 처우를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야곱이 삼촌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7년을 일했지만 삼촌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속이고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그는 무려 14년이나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7일 후에 라헬과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7년을 일하고 레아와 결혼하게 된 야곱은 7일 뒤에 라헬과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위하여 남은 7년을 세워야만 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배려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삼촌이 조카를 사랑해서 14년을 채워야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7일 더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신 것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결과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외삼촌 라반은 조카를 사랑하고 조카를 배려해서 7일 뒤에 라헬과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야곱을 조금 더 붙들어 두기 위한 신이란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겁니다. 삼촌 곁을 떠날 겁니다. 라는 야곱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7일만 지나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미끼 아닌 미끼를 던졌다라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바로 이때부터, 이 사건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 일을 했고 6년 동안 재물을 얻기 위해 일했지만 외삼촌은 그 속에서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일방적으로 무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야곱을 붙들어 두기 위함입니다. 혹 약속대로 해주면 야곱이 자신을 떠날까봐 야곱을 더 부려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의 일꾼으로 써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 야곱이 돌아간다고 할까봐 우리 집에서 나간다고 할까봐 계속 줄 것처럼 하면서 주지 않고 야곱을 대했다는 거죠. 즉 외삼촌은 조카와의 동거 속에 누구만 생각했다는 겁니까? 자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신의 조카에게 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야곱에게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병리학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를 통해 이러한 처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그는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엇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콤플렉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그 가정에서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야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어째서 이와 같이 분노했겠냐는 겁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이 절망했겠냐는 거죠. 이 일을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에, 과거의 콤플렉스에 그가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즉 외삼촌 집에서 보낸 그 시절에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또다시 이 일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때의 그 두려움이, 그때의 그 불안함이, 그때의 그 억울함이, 그때의 그 답답함이 또다시 야곱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단단히 묶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즉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 오늘이라는 나의 삶에 너무나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7년을 채우고 7일 뒤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7년이 지난 시점부터, 즉 8년째 되는 해부터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은 그 과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선 말씀은 야곱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과 두 번째 아들인 시몬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와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후 말씀은 야곱이 아들을 얻지 못하는, 자식을 얻지 못하는 라헬을 대신하여 라헬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더 얻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즉 5번째 아들인 단과 6번째 아들인 납달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니 이후 야곱은 이번에는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즉 7번째 아들인 갓과 8번째 아들인 아셀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처음에 결혼한 여인인 레아를 통해 다시 2명의 아들을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즉 9번째 아들인 이사갈과 10번째 아들인 스불론과 첫 번째 딸인 디나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통해 결국 아들을 얻게 됩니다. 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야곱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4명의 여인을 통해 아들 11명과 딸 1명을 얻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야곱이 한편으로는 외삼촌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얻게 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거의 해마다 한 명씩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한편으로는 분노와 짜증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을까요? 외삼촌 라반 때문에 분노와 짜증이 지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지배적이었을까요? 말씀은 그 힌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순산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그동안 자식이 없었죠.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4명의 아들을 낳은 그의 언니 즉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집에 가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왜 내가 남편에게 더 사랑받는데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느냐?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쪼는 거죠.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한편에서는 4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 돌아와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 돌아와도 마냥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해결되려면 어떠한 결과가 이어져야 합니까? 결국 라헬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도 레아보다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결과를 어찌 소개했습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1명밖에 낳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그 시기도 언제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이 가장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낳은 거라고 소개합니다. 즉 라헬은 레아가 자식을
7명 낳을 동안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을 동안 하나도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야곱을 들들 볶을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야곱의 마음은 집에서 결코 평안할 수 없었다, 기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 밖에서도 불안했다면 집 안에서도 불안했다는 것이겠죠. 집 바깥에서도 트라우마였다면 집 안에서도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바깥에서만 분노와 짜증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분노와 짜증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야곱과의 결혼 생활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이것이 오직 야곱과 라헬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 가정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야곱과 그가 사랑했던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이는 반드시 또 다른 아내였던 레아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녀로부터 출생되어진 자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오늘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레아부터 살펴볼까요? 레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죠? 첫째 아들부터 6째 아들까지 그 내용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남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말합니다. 왜 루벤으로 지었느냐? 이제 이를 통해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다섯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여섯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나와 함께 살리라. 이 정도 되면 야곱과 라헬을 지켜보며 레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녀 또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콤플렉스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났을까? 내 외모가 이렇게까지 못났을까? 어째서 남편은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까? 왜 남편의 사랑은 늘 라헬을 향할까? 나는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낳아주었는데 왜 야곱은 끊임없이 라헬만 바라보는 것일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끊임없이 남편을 언급하고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이토록 사모했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가 남았습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자식들인, 즉
레아의 아들들이 남은 거죠. 과연 레아의 아들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늘 외면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는 늘 다른 아내인 라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걸 그 아들들이 지켜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아들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야곱과 라헬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듯이 결국 레아에게도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고, 결국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레아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아들들은, 특별히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야곱이 낳은 11명의 자식들 중에 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에 속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부터 이러한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언제부터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자신들이 태어날 즈음에는 불가하겠죠. 막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유다가 마지막인데 그 유다가 태어났다고 해도 첫째인 르우벤은 4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태어날 즈음에는 아무도 그들 중에 가정의 이러한 형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직감적인 존재니까 분위기를 통해서 아주 몰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분명하게 알았겠냐라는 거죠. 왜요? 알기 시작한 순간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5번째와 6번째 형제인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날 즈음부터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5번째, 6번째 형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몇 번째 자식들입니까? 9번째, 10번째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그 당시에 몇 살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9살, 10살이 되었다는 거죠. 1년 전에 임신하게 되어진다 하면 8살, 9살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르우벤의 입장에서 당시 그가 8살이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에 소개한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8살인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5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갈이에요. 야곱의 9번째 아들인 이사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집안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라헬이 남편의 속만 뒤집어 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남편의 속만 뒤집어 놨다고요. 그런데 지금쯤 되니까 결혼 생활하고 아들을 낳기 시작한 지 또 근 10년쯤 되어 가니까 이제 어떠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언니인 레아와 함께 잠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당시 8살이었던 장자인 르우벤이 이 분위기를 모를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라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의 관계를, 아버지와 라헬의 관계를 정말 몰랐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는 날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 지켜보게 되었을 텐데, 라헬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아버지와 함께 잠들 수 없는 그 어머니의 형편을 지켜보게 되었을 텐데, 과연 르우벤이 이러한 집안 분위기 몰랐겠냐는 거죠. 엄마가 날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라헬 때문에 분노 섞인 말들, 짜증 섞인 말들 수시로 내뱉는데 과연 이 아들이 몰랐겠냐는 거죠. 적어도 르우벤은 이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르우벤이 그 생각을 누구와 공유하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그의 친동생인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에게는 공유하게 되었겠죠. 말씀을 보세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8살이 아니라 9살인 것이고 9살이 아닌 것이라 10살인 것이죠. 왜요? 지금 이 상황은 10번째 아들이 태어난 다음의 상황이니까.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이 태어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어떠한 말을 냅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아들을 6명이나 낳아주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살겠지라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스불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마지막 형제, 즉 6번째 형제인 스불론을 보면서 당시에 10살, 9살, 8살, 7살이었던 이 레아의 아들들이 몰랐겠어요? 이 일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겠죠. 즉 아버지의 부당함을, 라헬의 부당함을, 자신의 어머니의 그 억울함을 그들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저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보다 라헬을 더욱 사랑하며 라헬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졌겠냐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날마다 애간장 태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었겠냐는 거죠. 분노와 짜증이었을까요? 기쁨과 평안이었을까요? 이는 무엇을 생각하고자 함입니까? 이 아들들도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러한 아버지 때문에, 그러한 집안 환경 때문에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가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즉 야곱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라헬도 마찬가지고 레아와 그녀의 큰 자식들도
모두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각자의 입장에서 갖게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야곱은 이러한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리든지 헤아리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아들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가족들을 줄을 세워요. 그런데 그 순서가 참 애매합니다. 만약 이것이 출생 순서였다면 레아와 그 자식들은 가장 선두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가운데 서야 했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이 서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누가 선두에 섭니까? 누가 제일 앞에 섭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가장 선두에 섭니다. 이미 순서가 엉클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앞에 서는 것을 통해 이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된 거죠. 중간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서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이 섰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순서를 정한 것일까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형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가족을 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미러보건대 그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여전히 지리짐작하고 있는 거죠. 형은 우리를 공격하러 올지도 몰라.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존재들은 제일 뒤에 있어야 돼. 혹여라도 공격을 받게 돼도 가장 뒤에 있는 그들은 덜 피해를 받을 테니까 라는 판단 속에서 그와 같이 줄을 세웠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장자 그룹에 속했던 그의 아들들이 몰랐을까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자신들을 중간에 세우는 아버지의 처사를 보면서 아버지의 속내를 몰랐겠냐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말과 태도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요셉보다 못하구나. 우리 엄마는 저 라헬보다 못한 거구나. 우리 가정은 1순위가 아니라 늘 2순위구나.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또다시 기름 부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몹쓸 짓을 한 사람 태도가 어때요? 말이 어때요?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에요. 내가 저지르고 내가 사랑하니
아버지는 힘으로 이 여인을 빼앗아 주십시오. 내 아내로, 내 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친동생인, 하나뿐인 여동생인 디나인 겁니다. 즉 내 막내 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겁니까? 이건 야곱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세겜의 잘못이고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는 거죠.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제 제법 성장한 자신의 자식들, 특별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든 야곱은 혼자 있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잠잠했다라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아무 소리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자 그룹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아, 상황이 그러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것이겠지라고 여길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는데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아버지가 저렇게 반응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라헬이 이러한 일을 당했어도 과연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소식이 전달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마음이 답답하기는, 마음이 불안하기는, 마음이 억울하고 짜증나기는 아버지와 그들도 동일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히 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감히 내 여동생을, 감히 내 여동생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몰살시킨 겁니다. 거짓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문화를 주장하며 할례받게 만들고, 할례받은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이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도륙을 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온다는 거죠.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입을 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야곱이 가타부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들이 나가 있다라는 이유로 한편 이해도 되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도 야곱은 뭐 반응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장자 그룹이었어요.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한 자식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의
여동생, 즉 아버지의 딸의 복수를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겠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과연 이것이 아들이 원했던 반응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아들을 향한 칭찬입니까? 아들을 향한 미안함입니까? 아들을 향한 고마움입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일을 처리한 자신들을 자신의 아버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자신의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아버지인 자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미안해서 미안함을 표현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이 일을 행해준 아들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를 바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죠. 오히려 아버지는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짜증을 내요. 그리고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피해를 받을까라는 생각에 야곱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자식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몹쓸 짓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야곱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야곱에게 지금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쌓아온 트라우마가 존재하니까, 콤플렉스가 존재하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는 무엇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이 아들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즉 야곱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로 더 움츠려들었다면 이 아들들은 그 동일한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된 거죠.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아버지라서 참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도 참겠느냐? 그리고 칼을 빼들고 그들을 도륙할 정도로 그동안 억눌려 왔다라는 것이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과 더불어 31절이잖아요.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에 오르니까. 이 반응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자식들의 이 반응은, 아버지를 향한 이 반응은 무엇을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짜증도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시몬과 레위 역시 야곱을 향해 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 일이 어떠한 일로 이어졌겠습니까? 이 일을 함께 지켜본 남은 두 아들 루벤과 유다에게 과연 이 일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겠냐는 거죠. 그들은 또다시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겪었던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겪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와,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가. 참 아버지가 아버지답네. 자신들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덧입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인생이 참으로 다사다난하다는 것과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참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그 삶처럼 트라우마로 얼룩지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콤플렉스로 얼룩지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야곱은 자신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한 겁니까? 야곱이 겪게 된 그 길을 자녀들도 걸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야곱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야곱처럼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의 자녀들처럼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누군가의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교와 직장과 교회라는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말과 태도를 내야 하냐는 거죠. 사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부모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의 자녀가 반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원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당한 어려움을 자녀들 또한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즉 상처 입은 부모를 통해 상처받게 되는 자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누군가를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피해자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일까요? 말씀은 이것을 죄와 연결시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진 우리들은 스스로 선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이 한계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부정할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스스로 그리하는 것이 힘들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 동료들, 상사들 도움을 받으면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러할까요? 일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방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해법을 제시합니까?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말씀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해법으로 제시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시합니다. 왜요? 너희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치료할 수 없는 존재에게 치료를 의뢰하라는 건 맞지 않잖아요. 치료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상처 입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상처받은 부모가 먼저 회복되어서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경험적인,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치료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상처 입은 우리들은, 누군가를 상처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먼저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겠죠. 상처 입은 우리들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환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용 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적용 가능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본, 치유받아본 성도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하나님을 환호하라.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승도 친구도 아무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신앙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고,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세상 전문가로는 부족해요. 신앙의 존재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최고의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누군가는 담임 목사를 떠올릴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인 장로님, 권사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최고의 스승, 최고의 친구,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라는 겁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전문가를 통해서나 신앙 전문가를 통해서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늘 그 마음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나를 유일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방법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대할 뿐더러 하나님을 환호하게 되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강화되셨냐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상처 입은 나의 모습 발견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나의 모습 발견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을 환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을 통해, 직장 상사를 통해, 동료와 친구들을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더욱 물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다 그 근원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가꿉니까? 우리가 어찌 스스로 힘쓰고 애씁니까?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모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순환이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